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밭이 나오죠. 네 종류의 땅,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밭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씨앗이 생각나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곡식을 거두고 나면 가장 좋은 것을 따로 구분해서 먹지 않고 잘 보관하죠. 왜 그럴까요? 다음 해에 그것을 종자로 삼아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친정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텃밭에 마늘을 심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크고 좋은 것을 고르시면서 내년에 심을 거라고. 먹지 않고 따로 두시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농부들의 마음입니다. 1년의 농사를 생각할 때 봄에는 반드시 씨를 뿌리죠. 씨를, 그 씨 종자를 그냥 먹는다든지 판다든지 그러면 그 순간이야 좋겠지만 농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먹지 않고 팔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주 좋은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소중하게 간직한 그 씨를 땅에 뿌린다는 것은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들은 양식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 열매를 먹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봄이 됐는데도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있는 거 그냥 먹고 끝난다면 생명을 그 이상으로 유지할 수 없죠. 죽게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몸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의 영도 먹어야 삽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육체를 위해서도 먹어야 하지만 영을 위해서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로 이야기하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거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겼다가 뿌리는 그 씨가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죠. 가족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그때는 아끼지 않아요. 그때는 뿌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농부는 기대하면서 뿌립니다. 실제로 씨앗 하나를 심었을 때 그 씨앗에 30배, 60배, 100배는 기본이고 그 이상의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기대가 크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잘 자라서 아주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씨앗 하나가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고 힘도 없어 보이지만 열매로 나타났을 때에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생명의 씨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을 들을 때 구원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어져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지식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씨앗,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농부의 바람이라면 말씀의 씨앗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4종류의 땅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씨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씨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뭐겠어요? 밭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문제는 밭이라는 거죠. 세 종류의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한 종류,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었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누가 와서 빼앗아 갔나요? 사탄. 즉시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갔습니다. 빼앗아 갔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사탄은 왜 말씀을 빼앗아 갔을까요? 사탄은 열매 맺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탄은 열매가 성도 안에 맺혀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가는 거죠. 그 말씀이 성도 안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사탄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다른 생각이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놓치죠. 사탄이 즉시로 빼앗아간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졸려요. 사탄이 즉시로 빼앗아 간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졸니다. 졸아요. 설교가 시작되면 졸기 시작해서 설교가 끝날 때까지 졸니다. 신기한 것은 설교 마지막 멘트를 목사님이 하실 때 바로 잠에서 깨는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신기해서 늘 주위에서 보았는데 예배 시간에 그분의 패턴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사탄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또 돌밭에 뿌려진 씨앗,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들어요. 그래, 저 말씀이 맞아.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넘어지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사탄이 방해하는 거죠. 사탄은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되나요? 18절의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염려가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말씀보다 염려의 소리가 그 사람의 귀에 더 크게 들리는 거죠. 또 재물의 유혹, 돈이 욕심나서 말씀대로 못 삽니다. 또 다른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의 씨가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세 종류의 밭에서 헤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염려가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내 영이 둔할 때는 그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시로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알죠.
아, 나에게 지금 세상의 염려가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알아차릴 때 곧 말씀 앞으로 갑니다. 말씀을 중얼거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지난주 설교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길을 걷습니다. 일을 할 때도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읊조립니다. 그럴 때 또다시 말씀 앞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말씀을 우리 심령에 머무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머무를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아, 사탄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말씀대로 못 살게 하려고 지금 사탄이 방해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데 졸린다.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 또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의 방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더라도 잘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어도 어떤 땅은 열매를 못 맺고 어떤 땅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세 종류의 땅도 말씀을 들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하시면서 15절에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관한 내용 16절에 곧 말씀을 들을 때에 가시떨기를 이야기하시면서 18절에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잘 들어야 되지요.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 굳어진 땅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려면 갈아엎어야 되겠죠.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농사를 짓지 않은 지 오래된 땅이죠. 잡초도 많이 나고 돌멩이도 많고 딱딱합니다. 이 땅에 농사를 지으려면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땅을 파서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흙들을 섞어지게 해야 다시 좋은 땅이 됩니다. 이 작업은 힘이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기록이 출애굽기에 14번이나 나옵니다.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마음이 완악하면 말씀을 들을 수 없죠. 들어도 곧 사탄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완악한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묵은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나를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것, 묵은 땅을 갈아엎는 과정이죠. 그동안 말씀 읽지 않았어요. 그동안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더 힘들겠죠. 그러나 해야 합니다.
시간을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것 어렵게 느껴지죠. 이 내 아까운 시간을, 그러나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어렵지만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시간을 내어드리겠다고 결심했다고 해봐요. 사탄이 와서 방해를 하죠.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죠. 이해도 안 되는데 뭐하러 읽어? 시간당 낭비하는 거야. 시간만.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런다고 네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방해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 사탄이 아주 싫어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일 겁니다. 하지마. 너는 안 돼. 사탄이 방해를 해요. 왜요? 왜 방해를 해요? 사탄은 말씀이 사람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만 몰라요. 사람만 말씀의 능력을 모릅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사탄도 알아요. 사람만 몰라요. 이것 또한 사탄의 방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듣는데 잘 들어라. 묵은 너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잘 들어라.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좋은 땅이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웠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채울 때가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세 종류의 땅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힙니다. 말씀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밭에 새겨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해서 많은 분량을 읽고 매일 읽고 또 암송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새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어려웠던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사라지고 경제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나를 말씀 앞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운동을 하죠. 운동을 조금 하다가 멈추지 않죠. 꾸준하게 운동을 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말씀 앞에 두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6절의 말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이 기대에는 기다림이 필요하죠. 씨를 뿌리고 당장 열매가 있나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 작은 씨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금방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소망하는 거죠. 말씀 앞에 있을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올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 안으로 들어가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